오늘은 사랑과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차별이 있는데요,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좀 중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을 좀 가볍게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그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큰 차가 오면은 안내를 잘 해주는데 조그마한 차가 오면은 제대로 신경을 안 써줘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옷을 잘 입고 가면은 대우를 해주는데 옷을 좀 흐름하게 입고 가면은 무시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옷을 잘 입으려고 더 애를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세상의 그 모습에 정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부자를 우대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또 이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담고 있는 그 뜻을 더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겉으로 세상의 잣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느냐,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을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더 부요하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좋은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하던 사람을 부하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부족함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더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그 교회를 보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사회에서 문벌이 좋거나 능력이 많거나 뛰어난 철학자들이 있고 한데,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일부러 이 세상의 기준에서 더 부족한 사람들을 택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천대도 받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종 하나님의 좋은 것을 채워주셔서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것이 별것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삶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이 세상에 없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예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복된 자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만족한 자가 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 어부들을 불러서서 자기의 처음 제자들로, 중요한 제자들로 먼저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물론 바울이나 바나바 같이 학식이 있거나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또 예수님이 얼마든지 불러서 사용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셨지만은 주님께서는 일부러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주셔서요, 그들로 이 교회의 기초를 놓게 하시고 또 기둥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보는 이 세상의 잣대,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바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바로 그렇게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갈릴리 시골 아주 촌뜨기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집안이 무슨 유다 다윗 왕의 그 혈통이긴 하지만은 몰락을 해가지고 그 목수 일을 하고 있는 집안 아닙니까? 목수, 아버지도 목수, 예수님도 목수로 계셨어요. 그것이 그 동네에 알려진, 세상의 잣대로 알려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잣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사실은 신분이 낮아요. 그런 낮은 신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일부러 2장 1절에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 이 세상을 사실 때 말이죠, 촌뜨기로 갈릴리 시골에서, 그리고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물건을 만들고 망치를 두드리고 못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셨던 분이 영광의 주님이시다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 위에 높으시고 또 구원자시고 그분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잣대로는 형편없이 보이는 바로 그런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그분의 존귀와 영광에 필적할 자가 아무도 없으신 바로 그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영적인 또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그렇게 알고 믿듯이 우리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지금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가진 것, 조금 더 덜 가진 것, 조금 더 배운 것, 조금 더 못 배운 것,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 사람의 존재가 가진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그 사람의 존귀와 영광을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요, 우리가 세상과 많은 점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 예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별로 참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최고로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나마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보면은 예수님은 왕의 마차나 큰 늠름한 말을 타신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말이죠. 발이 땅에 질질 끌리는 그런 작은 나귀의 새끼의 등에 타시고 그 참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그 일을 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모습은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는 이런 모습은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짓밟힌 모습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은 그렇지만은
바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웅이나 그 어떤 제왕이 했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무시하는, 또 천대하는, 또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존귀를 장차 가져오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 영광의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는 다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일단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서 귀중하게 여깁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물질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어떤 타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지 않는 거죠. 왜 부자애가 들어오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냥 관심도 없이 무시하고 발등상에 앉든지 거기 서 있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합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지 말라는 건데, 왜 이런 경향이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역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말이죠.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별로 가치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한테는 내가 잘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인간의 이기심을 나타내는 바로 모습, 죄인의 바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 관계들 속에 보면 잘해주는데 그거는 뭔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 관계는 다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뭐 그걸 기분이 좋고 또 사람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기도 하고 또 원활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런 것은 성경에서 선으로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는 일은 선의 범주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죄인도 마땅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너가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유익을 얻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 너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의수히 받을 줄로 생각하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니다 말이야. 너가 나중에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너가 나중에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너도 그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은 세상에 그냥 거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선으로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윗사람에게는 잘하고 아랫사람한테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챙기고 말이죠.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죄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 것도 싫대요. 청년들이 뭐 교회 보탬이 안 된대. 한참 돈만 들어가고 그런 교회도 있다. 너무 참 잘못된 관점이죠. 또 교회에 연로하신 분이 왔을 때도 이제 교회를 섬길 어떤 힘도 없고, 그렇지만은 교회에 오실 때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대충 그냥 함부로 한다든지, 그것을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께 아무 도움이 안 될 한 사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한 강도를 마지막에 구원하셨어요. 그 사람은 이제 숨 넘어가기 진짜 1분 전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믿는 것을 보시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피 흘리고 그 고통당하는 그 값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면서 팍팍하다고 하고 말이죠, 이 세상이 거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 이익을 따라서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이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쓸모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아무 쓸모짜리 게 하나도 없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왜 메마릅니까? 세상에 왜 감동이 없습니까? 순수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 이익을 따라서만 해요. 선한 일같이 보이는데도 그것을 다 이익 때문에 한다면 거기에 진정한 감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순수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쓸모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사실 누를 끼치는데도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함께 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 하면은 그것은 사랑의 법을 어기는, 바로 성경의 최고 최대의 법, 그리고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그 본질이고 엑기스가 되는 이 사랑의 법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법이 있는데요, 이웃을 그 사람이 없는 이유로,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의 그 어떤 불비한 것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랑이 아니다 말이죠. 율법은 그 원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율법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없는 처지가 되고 우리 자신이 아주 빈궁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당신에게 좋겠느냐 말이죠. 당신을 한번 그 반대 입장에서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흐름하게 입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아무것도 참 가질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말이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면 좋겠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연히 그럴 때라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말이죠. 잠언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더 깊은 또 죄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신 것이 되고 또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지금은 이제 그 죄들을 나열을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을 말했습니다. 간음죄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막 하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게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그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죄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간음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살인죄를 범하면 역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11절에 간음죄, 살인죄를 말한 이유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똑같은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간음죄를 짓거나 살인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라서 똑같이 멸망할 죄로서 그 죄가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간음죄를 지은 것이나 살인죄를 지은 것이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것이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한 것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데 있어서는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살 길이 없는 영적인 빈궁함, 헐벗음을 우리가 가지고 죄의 이 누추한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스스로 존재가 되어서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천하여진 우리를 또 영적으로 완전히 헐벗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구원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없는 사람을, 세상적으로 부족하다고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없는 삶, 여기 지금 가난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인 것으로 말했는데 이걸 더 확대하면은 뜻이 더 넓어집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족한 사람,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뭔가가 부족해서 그 삶이 하여튼 결핍이 있는 사람은 이 가난한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느냐 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장차 서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에게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 심판에서 멸망으로 가지 않는 바로 그 비결이에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으면 심판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긍휼하심을 보면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되었는데 불쌍하게 생각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용서를 받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이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을 정말 믿고 인정하고 살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푼 긍휼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내가 주님께 긍휼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증거가, 내가 바로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지켜주고 심판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중요한 우리의 변호가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도 받고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을 갖지 않는다면 이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큰 돈을 빚을 졌지만은 갚을 수가 없는데 임금님이 다 용서해주고 다 그냥 그것을 면제해줬습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큰 긍휼을 받았어요. 자기는 진짜 수천억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몇십만 원 빚진 사람을 가지고 가서 만나가지고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돈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으면은, 그 소식이 임금에게 들린다면 이 사람이 무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다시 감옥에 영원토록 전자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고 경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4장에, 또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우리도 긍휼이 필요한 존재고 앞으로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언제 이 땅을 살면서도 긍휼이 필요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긍휼을 베풀고 또 차별하지 않는, 또 사랑의 최고의 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걸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사랑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또 영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